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오늘도 하늘 양식과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길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티와 들보의 비유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사실 이 교훈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상은 외면한 채 남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심판자의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보다 오히려 더 큰 결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처지에서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삶에서 비판이나 험담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하고자 남 탓을 하기도 하고 내재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얼마든지 손쉽게 할 수 있기에 기회만 생기면 남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의 악성 댓글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공간에 온갖 인신공격성 비난과 욕설이 가득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도를 넘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하셨습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래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험담은 간접적인 살인행위입니다. 내 입이라고 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선 비난이 아닌 격려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타인의 과실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사리 비판하지 못합니다. 둘째, 타인의 선행과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하기에 힘씁시다. 그러면 모두가 칭찬의 대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셋째, 평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시다. 세상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서 사람들을 대하면 험담할 일이 없습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데 기독교의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명심하여 타인의 결점과 결핍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남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의 동역자와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거룩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의 결점과 죄악을 먼저 살피는 겸허함을 주옵소서. 사람을 만나거나 이웃을 대할 때 결점을 지적하기보다
결핍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랑의 안목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